주일날 어떤 말씀 나눴죠? 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 총정리 시간을 가졌죠. 저도 한번 세봤더니 60회면은 이게 1년이 52주거든요. 52주인데 또 중간중간 다른 행사들이 있고 절기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은 2년도 아니고 보니까 3년 걸렸더라고요. 3년 사도행전 강의가. 그래서 참 오랜 시간 했구나 하면서 1장부터 쭉 28장까지 말씀을 다시 쭉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지금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시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도행전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의 행전, 이걸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행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사도행전 이렇게 뭐 사도행전 하면 이거 사도행전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이거 성령이 임이 있다는 건 뭐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죠. 교회. 우리가 뭐 지금 이 시간 수요일에 나누는 것도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예수님 자리라는 그 양육 과정에서는 이 교회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예수님 자리인 나에 관한 말씀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다루고 있는 이 예수님 자리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과연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본문 말씀 나눴던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세 번역이 아니라 그 개역성경으로 외우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누가? 성경대라면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구예요? 처음에는 사도들이었을 것이고 지금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누군데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 권능. 이게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어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자, 뭐 이스라엘로 했을 경우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여기가 유다 땅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 온 유대 땅과 그 다음에 어디? 사마리아, 이거 사마리아거든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제는 땅 끝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벗어난 모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는 거거든요. 증인. 우리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바로 증인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예수의 증인 되라는 거거든요. 그저 교회 다니고 즐거워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즐겁고 놀고 교제하고 이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친교 모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 나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인 거죠. 만약에 이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냥 성령 받고 끝났다? 권능 왜 주시냐고요? 권능 받아서 뭐 합니까? 전도하죠. 귀신도 내어쫓죠. 병든 자도 고치죠. 또 뭐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어떤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죠. 이런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권능을 주십니까? 증인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이거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뭐 합니까? 뭐 성령 이전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저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확신 없이 그냥 다니는 거죠. 종교인으로서 다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받았어요. 근데 권능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좋으면 눈물 흘리고 하하하 하고.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감화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성령의 감동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아서 뭐 하는 것인가 그 능력 가지고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예수 증인의 삶을 살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고난. 예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 네가 나를 믿으면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야. 핍박을 겸하여 받을 거다라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에게 뭐 핍박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가 있어요? 뒤로 가니까 자꾸 울리는 것 같네. 이 땅에서의 복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의 복. 그래 말씀에 몇 배의 복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몇 배? 100배.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배의 복을.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고 했죠. 뭐 할 때? 뭐 할 때? 어? 뭐래? 좋은 밭이 될 때요? 아니, 뭐 할 때 우리가 그 100배의 복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처자식을 다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겠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복을 주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하지 않고 1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고요? 버리지 않고 1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다 버리지 않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럼 뭐 하려고 비슷하고 헌신하고 순교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핍박을 당하고 막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숨없이 넘기면서 결국에는 왜 순교당했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은 뭐예요? 감춰뒀어요. 모르게 감춰뒀어요. 그냥 겉으로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 사함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 뭐가 좋아지나요? 그럼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그래요. 예수 믿으면 평안도 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다 좋아요. 과대포장.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젖으로 먹이는 거거든요. 젖으로 먹이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 그러고 나서 장영석 목사한테 설교를 듣는데 이게 웬걸 죽어라! 막 이러고 십자가 져야 돼! 막 이러고 있으니 다 버려야 돼! 오죽 했으면 양기준은 다 버리고 뭐 이런 찬양까지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오면서 목사님 제목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뭐 본인이 만들어 놓고 나한테 물어봐요. 다 버리고 막 주임을 따라 뭐 그러면 적당히 버리고 그랬어.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적당히 버리고 하든지 다 버리고가 너무 제목이 좀 살벌한 것 같다고. 근데 성경은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다 버리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 버리는 이유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버리는 건가요? 맞아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왜 안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이 땅에서의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주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이 땅에서 뭘 누렸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호화를 누리셨어요? 12명의 똘마니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아 누린 복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였어요? 십자가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사실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100배의 복을 줄게. 네 잔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 왜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버리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런 복은 사실은 기대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고난이 따라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고난 없는 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희생 없는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좀 성장하고 싶다. 내 신앙이 좀 세워지고 싶다. 그럼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금, 정금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몇 도예요? 그 엄청나게 그 뜨거운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냥 또 가서 순금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은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좀 핍박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죠.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헤레미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우리 이번에 원서 넣었더니 그냥 서울대학교 합격. 장학금 올백.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우리 옆에서 알려주세요.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신앙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네,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뭐 해야 될까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과하는 거잖아요. 맞서서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핑이라는 것은요, 파도를 두려우면 안 돼요. 파도 칠 때 서핑이 이거 하거든. 이 서핑 맞나 이게? 하는 거 맞아요? 파도가 올라올 때 그 거센 파도 잔잔할 때는 안 돼요. 잔잔할 때는요 가만 그냥 가라앉아요. 근데 큰 파도가 오면 이러고 타고 가다가 온다 하고 합니까? 딱 서가지고 그 서핑을 타잖아요. 그 스릴을 즐기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왜? 그 큰 파도가 왔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셨나요? 조그만한 고난이 찾아오셨나요? 그 조그만 고난을 통과하면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큰 고난이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거예요. 이따만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거 통과해 보세요. 이 고난 얻어 터지는 게 아니고 고난은 그냥 맞받아치고서 합니다. 통과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거죠. 따라서 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왜 나에게 고난이 있지? 왜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평안함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든지 이게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잘 됐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얼마 잘 됐습니까, 여러분? 그죠? 언제 그런 구덩이에 던져져 보겠어요? 잘 됐잖아요. 언제 노예로 팔려보겠어요? 자유원 모임. 그런 스릴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했던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지?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어지는 환경에 뭐합니까? 그 순리에 적용해 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네? 그걸 원망하고 막 거기서 뿌리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서 뭐합니까? 그 안에서 순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 좋기를 바라요. 그건 나 위주예요. 나 위주. 모든 환경이 다 좋아요. 어머 내가 예수 믿더니 모든 환경이 다 좋네. 할렐루야. 그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의심해 봐야 돼요. 때로는 마귀도요, 여러분 순탄한 길로 인도합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다 줄 수도 있어요. 술술 잘 풀릴 수 있다니까요. 왜? 마귀는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뭐랍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내가 다 줄게. 모든 이 땅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충분히요. 예수님 안 믿어도 마귀에게 경배해도 사탄을 숭배해도 이 땅에 최고의 영광과 권력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잘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모두가 순교해야 된다,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 털어버리는 거잖아요. 날마다 죽는 거잖아요. 오직했으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은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육신 말 잘 들어요? 말 안 듣잖아요. 어떻게 이 육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죄로 끌고 가거든요. 이 육신은요, 죄로 끌고 갑니다. 로마서 7장 8장 읽어보세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육신과 영이 자꾸 싸운다는 것이고, 육신이 강하면요, 영이 육신에 사로잡혀요. 근데 영이 강하면 내 육신이 영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에 사로잡힙니까? 육신에 사로잡힙니까? 대부분에서 뭐 저를 포함해서 저는 뭐 완전히 신령에 붕붕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육신에 많이 속해서 육신에게 나의 영을 많이 빼앗기고 그렇게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저를 너무 신령하게 보지 마세요. 아, 그렇게 안 봤다고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해요. 아니, 여러분 훨씬 나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훨씬 더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막 신령하게 살아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별의별이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 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은, 목사님들은 천국 많이 못 갈 것 같고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왜?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영광을 누렸어요. 목사님 얼마나 대우를 받고 대접을 잘 받고 얼마나 높여졌는지. 과연 목사님들이 얼마나 천국을 많이 갈까? 바울은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왜?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밖에 비 오나요? 비 와요. 비 오는데도 그래 가자. 피곤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뭐하고 했는데 피곤하고 귀찮은데 비까지 오는데 귀찮은데 아유 그냥 집에 있을까? 오늘 목사님 또 유튜브로 해주시겠지? 유튜브를 차라리 볼까? 이렇게 유혹을 받던 신현이 자매가 어제는 8년 된 귀신이 그 속에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돼? 아유 귀찮은데 아유 근데 오늘 또 분홍색 마스크까지 했는데 이거 색깔 바르면 어떡해 하면서 나는 분홍공주야 하면서 막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기 왔대요. 이게 마음의 소리예요. 마음의 소리. 오직에서 옆에 있는 강순이 자매 주먹으로 치겠어 아까.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날마다 그렇게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이게 우리 육신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야 그래도 깨어나야지. 깨어있어야지. 깨어있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마지막 시대.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을 벌써 25년 전부터 외치고 다녔다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해서 벌써 저 아이가 늙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에?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지금은 늙어가지고 이러 저한테 대들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25년 전에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했고요. 베드로도 임박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정신자로 깨어있으라고 했거든요.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베드로와 그 말을 했을 때는 모든 성도들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또 사도들은 들었고 그러니까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니까 긴장하고 살았다고 긴장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리고 2000년이 흘렀지만 이 성경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어디를 향하여서?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 종말의 시작이고,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이 종말에 불을 붙인 사건이잖아요. 불을 붙인 사건. 뭐 하라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 그 마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사람들은 아유 오긴 뭘 와, 뭘 종말이야, 뭐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막 세상 어떤 그런 세상 따라 살다가 멸망당하면서도 내가 왜 멸망당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만다.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얘기를 나눴어요.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이고 교회의 행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누가 써가니? 바로 내가 써가는 것이고, 내가 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계획을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감춰졌던 그 비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해가는 나.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까지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2년 동안 새방에서 내가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했다 하고서 왜 끝냈을까? 그 다음에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자, 우리 오세찬 형제님 이제 내 대신 뛰세요 하고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바통을 넘겨주셨고, 그 12 사도들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바통을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바통을 넘겨줬잖아요. 그걸 지금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교회 바통을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17년. 누구를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0하고도 지금 몇 년이에요? 1517년이니까 7, 8, 9, 10. 500? 벌써 3년 됐네요. 그죠? 503년, 4년 됐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비텐베르 그 성당에 95개조 방법문을 딱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왜? 이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체코 프라하에서 누가? 얀 후스가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뭐합니까? 참수당합니다. 화형당합니다. 화형당하면서 그가 뭐라고 외쳤어요? 죽으면서 나는 지금 죽어가지만 나는 내 몸이 불타 죽고 있다. 내 몸이 불타 죽고 있지만 얀 후스라는 것은요. 이 얀 후스. 이 후스란 이름이 뭐냐면 거위예요. 거위. 나는 거위다. 나는 거위처럼 이렇게 불타 죽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백조. 언제?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나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야.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마틴 루터 이전에 야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야누스만 있었습니까? 이 이전에 수많은 사람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 예수님의 그 진리로 돌아가자는 거.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초대교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바울이 68년경에 순교당했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67년, 68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자, 예수님은 33년. 자, 몇 년 뒤에요? 약 30년 뒤에. 약 30년 뒤에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AD 70년에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든지 뭐합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뿔뿔이졌습니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내려와서 어디까지 여리고까지 내려옵니다. 여리고 내려와서 쿰란이랑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한 2, 3년 동안 합니다. 그러다 거기에서도 또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또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항전지인 유대인 항전지 마사다라는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최후의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역사 끝이에요. 이게 72년 끝이에요. 그리고 사라졌잖아요. 자, 그런데 67년, 68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소에 가 있다가 바나바가 불러들였죠. 어디로 불러들였어요? 안디옥으로 불러들였죠. 안디옥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지도를 어떻게 그려 맞나요? 이렇게 그리스라고 하고 이렇게 터키라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잘 그렸죠? 굉장히 잘 그렸. 제가 생각해도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잘 그렸는데. 자, 이쪽은 이거 그리스예요. 이탈리아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나요? 이탈리아 비슷해요? 로마. 여기 안디옥이죠, 안디옥. 가이사랴 다 보이죠? 예루살렘 다 보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에 갑니다. 1차. 자, 바보란 섬에서 바보같이 누가 떠났다고 했죠? 마가 요한이 떠났다고 했죠? 그리고 버가로 들어와서 이렇게 터키 이쪽에 갑바도기아예요. 갑바도기아. 우리 갑바도기아.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리고 안디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하고 다시 2차 또 갑니다. 2차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터키, 지금 이게 터키니까 터키 북부 쪽으로 동북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심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왔어요? 이리 와. 어디? 들어와. 이리 와. 어디로? 여기로 들어와. 그래. 들어와에 머물다가 환상을 보고 어디에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서 우리로 와서 도라 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걸러왔어요. 이곳이 어디였다? 네아폴리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한다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에 와가지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어디? 아테네 섬. 이게 고린도. 여기가 에베소죠. 고린도까지 왔다가 이제 뭐 합니까? 이렇게 왔어요. 왔다가 에베소 들렸다가 다시 뭐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죠. 예루살렘 왔다가 안디로 다시 올라가는 이게 2차 전도예요. 자, 3차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또 가자. 왔던 교회를 돌아보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왔다가 가려고 하는데 반대가 심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왔던 길로 들어가죠. 원래 예배소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죠. 로마로. 자, 왜 바울이 이런 긴 여정을 했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증인의 삶을 살려고 가는 곳곳마다 그가 환영받았나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는 핍박을 당했고요. 돌에 맞기도 했고요. 죽었다고 해서 성 밖에 내던졌잖아요. 한 번은 뭐합니까? 성벽에서 바구니가 굉장히 컸나 봐요. 바구니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내렸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이 빌립보에서는 돌에 뭐합니까? 돌에 맞고 수갑이 채워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 이런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삶인데 왜 저런 삶이 있었어야 했느냐 이거죠.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자리잖아요. 예수님의 자리는요. 평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전부 다 고난받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환영받는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예수님께 환영받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환영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저희 집 오시시죠. 저희 집 오셔서 쉬시죠. 그랬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숙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숙소를 제공했던 사람. 에? 에? 아, 삭개오. 삭개오 또? 에? 마리아,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죠? 그들은 베다니 사람들이었잖아요. 거기는 베다니 문둥병. 성경에 나오니 베다니 문둥병. 그 베다니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병 환자들,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다니라는 곳이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이제 그 예수님 죽으시기 전 사역하실 때는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복음 전하시고 뭐 합니까? 저녁에는 다시 베다니로 들어옵니다. 다시 또 예루살렘을 갔다가 또 다시 베다니로 갑니다.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은 새들도 뭐가 있고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무소유에 무소유. 왜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했어요? 환영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 둘 곳 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머리 둘 곳이 있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잡니까? 침대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잡니까? 따뜻한 방에서 얼마나 잘 잡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갔더니 발도 씻을 물도 안 줘. 오히려 마리아가 와서 뭐 합니까? 자신의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가지고 자신의 눈물로 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하러 초대했으면 자기가 원래는 정말 귀한 손님이면 종한테 안 시키고 자기가 시켜주거든요. 주인이.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면, 귀한 사람이면 주인이 발을 닦아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식사하러 오시죠? 해놓고서 뭐합니까? 목사님 식사하러 오시죠? 해놓고서는 거들떠 물도 안 줘. 땀 뻔뻔해가지고 갔는데 왔더니 오셨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을 주니까 막 물 준 사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옆에서. 뭔데 목사가 물 갖다 드리냐? 버릇들게. 꼭 그 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은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거였고 늘 예수님은 뭐합니까? 죽을 위험에 항상 죽이려고 했잖아요. 계속.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뭐합니까?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빌미를 해가지고 말로 시비 걸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한 번은 낭떠를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눈을 가려가지고 뭡니까? 예수님이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였어요. 핍박의 자리였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나요?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나의 뜻.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우리 신앙은요 너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뿌렸던 이 복음이 터키부터 해서 로마까지 들어갔으니까. 로마까지.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이 로마에서 활활 타올랐던 크리스찬들의 그 시신들. 이 로마를 전부 다 등을 뭘로 밝혔습니까? 크리스찬들의 피로 기름을 짜가지고 그들을 죽여가지고 사자벌을 만들게 하고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시키고 그 수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을 밝혔던 그래서 수많은 권력을 쟁취했던 이 로마가
결국에는 바울의 순교의 피, 베드로의 순교의 피, 그들의 피로, 크리스찬들의 순교의 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언제? 313년. 몇 년 뒤에요? 약 250년. 그죠? 약 250년 뒤에 그게 상상이나 됐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막 교회를 잔멸하고 다 교회를 막 불태우고 했던 그 시기가 넘어가고 약 한 250년 지난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 공포합니다. 그리고 국가 위에 누가 군림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교황이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위에 누가 존재합니까? 사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의 권한이, 사제들의 권한이 훨씬 큰 거죠. 사제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교황 한마디면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음인데. 베드로의 뒤를 이은 사람인데, 교황은. 그러면서부터 뭐합니까? 여기에서 교회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사제 왕국, 사제 궁궐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그게 이제 뭐합니까? 이게 결국은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권력이 들어오니까. 교회가요, 권력과 돈이 들어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들어오면요, 돈을 계속 빼야 됩니다. 뿌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꾸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결국은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313년 이후로 교회가 막 엄청나게 커지고 사람들은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요, 프리실리안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380년에, AD 380년에 이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왜?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60년, 70년 뒤에 교회가 너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외치다가 결국은 그 타락한 교회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최초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 역사 기록 속에 최초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순교시킨,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380년에 이루어져요. 뭐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 후로도 여러분 계속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그러다 AD 653년경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터키 지역에서 한 사람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사람이 이 콘스탄틴 집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가 간 사이에 머물다가 그 사람이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서 성경책을 줍니다. 성경책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으로 받았던 그 이야기를 계속 고민하다가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실바나스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실바너스. 이 실바너스라는 이름은요, 바울과 신라의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이 터키죠. 여기 터키, 그리스, 로마니까 이 지역에 북동부 지역이었거든요.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콘스탄틴이 이름을 실바너스로 바꾸고 나서 바울처럼 살아야겠다 하고서 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모든 터키 뭐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이 전 지역을 바울처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약 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가 684년에 비잔틴 황제 콘스탄틴 포고나투스가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면서 이제 이슬람 국가를 만들잖아요. 이슬람 제국이 들어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려는데 이 실바너스를 죽이기 위해서 시몬이라는 행정관을 파견을 보냅니다. 여기로 파견을 보내요. 이쪽이 콘스탄티노스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여가 실바나가 있었던 지역인데 이곳으로 파견을 보내요. 도착해가지고 실바나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 있잖아요. 수많은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돌을 주면서 너희들이 실바나스를 돌을 때려 죽이면 돌을 때려 죽이면 살려주겠다. 어떻게 할래? 할 때 그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돌을 다 내려놔요. 안 그러면 자신들도 죽는데 너희들의 스승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했는데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놨는데 실바나스가 양자 삼았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특별히 사랑했던 양자로 삼았던 아들로 삼았던 유스투스가 돌을 들어서 때려 죽입니다. 제일 믿었던 제일 아꼈던 제일 사랑했던 그가 지금 믿음의 아버지를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실바나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놓지 않고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해요. 3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시므온도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가 죽였던 실바나스가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해요. 그리고 2년 뒤에 실바나스를 죽였던 누구? 유스투스가 고발을 해요. 교회에다가 고발을 하고 결국은 유스투스에 의해서 또 누가 죽어요? 시므온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몇 년도에? 이게 600년도예요. 600년도. 684년, 690년도. 300년 뒤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순교를 당하는 일들은요, 예수님 이후에도, 초대교회 때도, 그러고 나서 중세시대로 들어왔잖아요. 언제까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려고 합니까?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했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계시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지금 10절, 9절, 10절 말씀이잖아. 다시 읽어보세요. 9절, 10절. 다 같이 9절, 10절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또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께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뭐 한다고요?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 만났다고 하나님 내가 다 알아. 이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나 하나님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건 정말 보이지 않는 먼지만큼이나 알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안다라는 것은 막 성경을 공부하고 원어를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뭐 라틴어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학 공부를 한 20년 하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오세서 형제님을 알기 위해서 막 저기 등본 띄워보고 가족관계 띄워보고 생활기록부 다 띄워보고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게 우리 오세서 형님을 다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해서 오세서 형제님의 양력 이렇게 알아요. 근데 실제적인 건 누가 알아요? 양자가 알아요. 왜? 맨날 싸우거든. 맨날 싸우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와 제가 아는 거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더 잘 알아요? 지하 양이 훨씬 잘 아는 거예요. 왜? 이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뭘 통해서? 연구와 학습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료 수집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료 수집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유튜브 뭐 동영상 많이 듣고, 막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머리만 커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직접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다음 절 11절 나같이 시작. 자,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안다. 호세아서 6장 2절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몰랐다. 왜 몰랐어요? 제사장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식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요 한계. 아무리 막 성경을 막 지리를 외우고 막 한다고 해보세요. 이스라엘 딱 이스라엘 딱 내려가지고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가지고 장세형 목사님 마중 나오고 자 타세요 하고서 그 땅을 한 번씩 밟아보면 이게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 여기가 여기구나. 그잖아요. 자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의 내가 예루살렘을 알아 하는 것과 가지 못하고 성경과 지도로와 맨날 TV 성지를 따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보는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그 땅을 가지고 밟아서 아는 것과 이런 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엄청나죠. 엄청나요. 저는 항상 제가 이게 걸어서 세계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많이 못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데 가봅시다. 한 번도 안 가본 미지 세계를 대신 가주니까 대리만족하려고 막 보는 거 신기하고 야 재밌겠다. 내가 한기라 너도 와서 봐. 뭘 저런 걸 봐요. 야 이 자식아 이런 걸 봐야 우리가 그 땅을 밟을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대서양 동서남북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5대 6대를 탈 건데 지금 빨리 봐도야 우리가 그 땅을 밟을 거 아니야. 하고 그냥 가버려요. 아이 이래. 좀 보라는데. 또 저거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아빠와 아들과의 대화였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알미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근데 그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어디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의 뭐예요? 권능. 자, 또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뭐예요? 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강한 자가 되고 강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자.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까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합니까? 기뻐할 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그러니 뭐 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뭐 할까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모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어요? 예. 성막에 임했죠.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 자, 솔로몬 시대 때는요. 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냐?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되어서 성막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심에 성막이 되심에라고 말하는 것.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막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누구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뭘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뭘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 3장에 뭐라 말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 명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우리는 권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다. 그렇죠.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라고 했어요. 나 혼자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혼자는 절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교회들. 성경은 복수형으로 말했다고 했죠.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이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야. 나 혼자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혼자 뭘 합니까, 여러분? 나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마땅히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게 뭡니까? 유스비전 캠프 예를 들었어요. 그걸 저 혼자 뭐 찬양인도 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막 기도하고 혼자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그죠?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 있으니 어떤 것은 때로는 약하게 보이고 어떤 것은 뭐 더 있어 보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게 쓰는 요긴한 사람들.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한 한 몸이 이룰 때 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걸 들을 수 있을까요? 들으면 제가 삼손이죠. 못 들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이거 뭘 들을 거예요? 차석하냐도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듭니까? 아니 강대상. 손으로 들어요? 못 들어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럿이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아까 뭐라면 기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과 동시에 무엇도 겪는다? 고난도 겪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잘 견디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현재 있는 그 자리,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저기 오라면, 자, 요셉의 예를 들어보세요. 요셉을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던졌어요. 이게 십자가의 자리고요. 노예 보디발의 가족이 팔려갔어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고요. 또 감옥에 갇혀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고요. 이제는 뭡니까? 예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십자가의 자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자리가 결국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냥 늘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원망되고 불평되고, 왜 하나님 더 좋은 자리 주시고 이런 거 주셔가지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셔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려면 교회가,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토양이죠, 토양. 얼마나 토양이 건강한 토양이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토양이냐. 모두를 인정하고 모두를 배려하고 모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토양이냐. 아니면 아유 배려 따위 다 버려. 개나 줘버려. 섬김 무슨 섬김. 나 좀 박수 쳐주고 말이야. 나 좀 인정해주고 칭찬 좀 해주고 목사님 맨날 칭찬이 너무 인색해. 그러면서 뭐합니까? 막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냥 섬김 받으려고 하고 뭔가 막 자신을 뭔가 더 드러나려고 높여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건 결코 좋은 토양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막 쓸고 있는데 보다 가는 거예요. 좋은 토양이 아니에요. 누군가 쓰고 있으면 같이 뭔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교회는 건강한 토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 교회 안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토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토양을 갖추는 게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 토양을 갖추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12절,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자, 뭐 하는 거예요? 감사. 뭐라고요? 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 근데 그 감사가 무엇 때문에 감사가 되느냐?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께, 이거거든요. 뭘 주셨다고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건 아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자, 그거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은 뭡니까? 그림자라고 있어요. 예표라고 있습니다. 실상은 언제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죠. 구약에 나타난 모든 뭐 성전이든 성막이든 이런 것들은 다 교회를 예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뭐합니까? 8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 땅을 차지합니다. 자, 땅을 차지한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분배하는 거였어요. 분배하는 거였어요.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합니다. 자, 분배할 때 분배하는 방식이 뭐였을까요? 에? 말씀대로. 뭐였을까요? 제비뽑기였어요. 불평불만 안 나오게. 이스라엘의 좋은 땅이 어딘 줄 알아요? 이스라엘에서 좋은 땅. 에? 북쪽. 네, 제일 좋은 데는 북쪽이에요. 거기 뭐가 있으니까? 네,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은 헐몬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헐몬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 그게 강을 이루거든요. 그게 요단강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여기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밑에 남부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다 광야거든요. 여기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 나사렛 지역까지는요, 나사렛, 그 갈릴리와 나사렛 그 정도까지는 굉장히 살기 좋은. 가보면, 와, 이게 진짜 에덴 동산 같네. 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요,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 요단강을 흘러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물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싶겠죠. 정탐하고 왔잖아요, 이미. 그죠? 12지파 대표들이 가서 보고 왔잖아요. 아, 이제 우리 어떤 땅 차지할까? 누구든지 다 여기를 눈독 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냥 유대 광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 이건 살 수가 없는 도시야.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돌밖에 없는데. 에? 뭐 돌 캐먹고 삽니까? 지금 같은 그 돌의 광석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숨겨져 있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 그래서 요단강 주변은 또 살 수 있어. 강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삽니까, 이게? 또 평야는 또 괜찮아, 평야는. 근데 광야, 이 유대 광야, 유대를 광야라고 하거든요. 유대 광야는, 아유, 나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야, 제비 뽑아. 뽑았는데, 헐, 유대 광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딱 뽑았는데, 단지파 가서, 우와, 여기 할렐루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땅이든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땅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땅을 분배받든지 뭐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니들이 한 게 뭐 있냐? 니들이 전쟁 나가서 했어? 아니야. 내가 승리케 했잖아. 지들이 나가서 승리할 줄 알고서 나갔다가 실패한 전쟁이 뭐예요? 아이성 전쟁 아닙니까? 아이, 저 코딱지 많은 거, 우리 여리고성도 무너뜨는 저것쯤이야. 뭐, 야, 다 안 가도 돼. 우리 일부만 가자.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내 밭, 이게 되냐? 좋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씨앗을 똑같이 뿌렸어.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여러분, 길가시니까 뭐 안 되고, 뭐, 나는 처음부터 길가야. 여기 뭐, 돌짝밭이야. 가시덤불이야. 나는 좋은 땅이네. 그러나 열매 30배, 60배, 100배 늘 맺을 수 있어. 그럽니까? 아니, 이것도 정리 안 해주면 밭 못 써요. 돌밭이어도요, 돌 걸러내고요, 거름 주고요, 밭을 읽으면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고, 가시덤불 긁어내면 되고요, 길가밭은 보면 갈아엎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이라고 관리 안 해보세요. 그냥 잡풀만 자라겠죠.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돌짝밭이지? 나는 왜 길가밭이지? 나는 왜 가시덤불이지? 그거 가지고 맨날 우리는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맨날 원망하려고 합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내가 길값밭이라 할지라도 내가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은 예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기업, 상속. 내가 상속받을 거, 이 땅에서 내가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부모로부터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하늘나라에 내가 너에게 줄 상속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줄 기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업. 여러분 기업체 회장님이 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데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는데 이게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울은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 그 아들의 나라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뭐하라?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너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 책임을 요구한 게, 책임을 부여한 게 아니에요. 책임을 부여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거. 율법의 신앙이 아니고 복음의 신앙인 거예요. 율법은 뭐합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뭐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 주님 나를 구원했잖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거거든요. 자발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없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뭐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거.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이셨다? 창조주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 인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시며 우리 이미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드셨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던 그 창조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미완성된 것을 갖다가 완성시키려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자.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죄 사함의 확증이 되는 사건들이고 그러니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6주째 지금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왜? 골로새서 핵심이니까.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자,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수를 뭐 하셨습니까? 건져주셨잖아요. 우리 사망 가운데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흑암에서 다른 말로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 어디로?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누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작. 자, 어디 안에서? 자,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인자가 딱 붙는 거예요.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뭐 했다고요? 구속. 또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노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만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내 구원받기 뭐 했어요? 죄사함 받기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걸 말씀하고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뭐 하셨다고요? 화해, 화목. 누가? 예수님이.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 나 사이.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 누가?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화해, 화목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화해합시다. 악수. 화해케 하시다. 죄와 멀어졌던 우리를 화해케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화목 제사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해케 하시는 제물.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거룩하고. 그 다음. 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의인. 또 본문에 나온 성경 단어를 가져가면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에게 제가 뭘까요? 바울이 썼던 단어 1장에는 성도. 이야, 이름을 양성도로 바꾸세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 성도거든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해요? 흠 없어요? 책망받을 거 없어요? 그냥 더럽고 흠투성이고 책망받을 것 더럽게 많고 솔까말 솔직히 까내고 말해보세요. 그러죠? 지금도 여기에 나왔으니 왜 나왔어요? 더러우니까 흠 많아서 조금이라도 책망 안 받으려고. 하나님 잘 봐주세요. 나 오늘 설교 나왔어요. 우리는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한 척 하려고 저도 맞아.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데 거룩하지 못해. 흠 없어요? 얼마나 흠 많습니까? 흠 두성이에요. 상처 두성이라고. 상처 두성이라고요. 상처가 많은 게 뭐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뭔 소리예요?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못 보는 거죠. 책망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거룩하지 않아. 너 흠 많잖아. 너는 책망할 것 너무 많아. 그런데 너를 봐서가 아니야. 누굴 봐서? 예수. 누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를 봐서는 구원할 게 없어. 무슨 구속이야. 구속시켜? 잃어버리죠. 그런데 내가 너를 보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봐.
그래서 네가 내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조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보신다? 예수를 보신다. 이거예요. 이게 소망이고, 이게 소망.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더 거룩하지 못하고 흠 많고 책 많을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데,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게요. 조금만 더 흠없게 살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신앙이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자리에 있는 나가고 있죠. 가서 소리가 작아진 거 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바울이 썼을 때는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하층민이었어요. 서민도 아니에요. 서민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쓴 편지를 뭐합니까? 두기구가 가는 거예요. 두기구가 어디다 두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두기구가 바울이 쓴 편지를 가져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면서, 그날 그들이 막 지치게 일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밤에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용역하니 일하려고 노가다 가려고 여기 갔더니 써주지도 않아. 그래서 오늘 허탕치고 왔어. 내일이 없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장이 없어요. 내일 뭐하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또 신분이 천민, 아니 노예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예수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 곧 죄사함, 여러분을 죄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으세요. 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견디세요. 왜? 여러분들은 상속자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많은 노예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아유 내 인생 내 꼬라지가 왜 이래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흠도 많지만, 아니 여러분 흠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대요. 여러분 책망받을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요. 그 말을 듣고 났던 이 모든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러니 그들은 그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 계신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내가 가야 될 자리다. 그러니 오늘도 한번 그래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보자. 예수님과 함께 이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삶이 안 될까? 그죠? 이게 우리가 다 노예가 돼야 되는데 우리 너무 많아, 풍족해,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뭐 세상 누릴 거 드리고, 뭐 그렇다고 핍박이 있어요? 뭐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경험이 돼야 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는.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경험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뻐하면서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